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6장 30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죄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문단의 주제인 음행과 간음이 필연적으로 가져오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고자 이용된 말씀입니다. 아무리 배가 고프고 줄였을지라도 절도를 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동정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길지라도 율법이 정한 죄의 대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 결과는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죄라는 것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 자체가 무섭고 두려운 것이며 우리의 영혼을 멸망으로 이끄는 심각한 것이죠. 사람에 따라서는 죄에 따라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다.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사람에 따라 죄의 크기가 작을지라도 깊이가 옅을지라도 예민하고 또 그것을 엄중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소설인 레 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은 빵 하나를 훔친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가혹한 처벌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가 훔친 빵은 숙성과 발효를 거쳐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야 되고 그 크기와 양이 당시 한 가족이 며칠 동안 먹을 수 있는 깜빠뉴라는 종류의 빵이라고 합니다. 일반 바게트일 수도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작은 바게트일 수도 있겠지만 빵의 크기와 문제, 처벌의 강약의 문제가 아니라 도둑질 자체가 죄가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반응에 상관없이 모든 죄에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고 성경이 말하는 죄는 생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영혼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돌은 물에 가라앉습니다. 돌이 작다고 해서 물에 뜨지 않습니다. 가라앉는 속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돌이 물에 가라앉는 자연의 이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경중은 다를 수 있어도 결과는 똑같은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법과 사람 앞에서 벌금을 물든지 교육을 받든지 처벌을 받든지 대가를 치른 후에는 모든 것들이 끝난 것 같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했죠. 사도 야고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발견하게 할 뿐입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지은 이들을 더욱더 측은하게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이 죄가 끝난 것처럼 여기는 게 아니라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해야 우리가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모든 죄가 묵인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죄와도 타협할 수 없다라는 단호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농담으로라도 악한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입으로 죄를 범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 경고하신 것처럼 마음으로도 가늠, 또 음행의 죄를 생각을 품어서도 안 됩니다. 이미 마음에 가졌을 때 죄라고 하셨죠. 비록 사람이 치근하게 여기고 법이 또 어떤 판결로 인해서 용서한 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지나칠 수 없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감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죄의 유혹 앞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말과 생각에 관해서 말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도둑질을 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불쌍히 여겼을지라도 들키면 7배를 갚아야 된다라고 본문은 얘기하죠. 사실 배고픈 도둑은 훔친 것도 갚을 수 없습니다. 사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굶어 죽을 수 없기 때문에 훔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죄의 값을 갚는 데 있어서 인간의 힘만으로는 모두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는 사람의 자비함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타협하면서 또 그걸 상의하면서 논의하면서 요청하면서 가지는 않죠. 또 그런 빵을 훔치는 일이 있는 경우는 대부분 내가 돈을 내기 싫어서이도 하겠지만 아주 옛날이나 중세 또 어려웠던 때들은 먹고 살 방법이 없어서 생존을 위해서 훔쳐야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훔쳐가는 것을 그냥 둘 수 없었고 그것은 엄중하게 다뤄야만 했었던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환경에 따라, 형편에 따라, 또 감정에 따라 그런 것들을 용서하고 용서하지 않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이 진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죄들을 용서받아야 되지만 사람에게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또 그러한 용기를 가지고 찾아온 이들을 용서할 수 있는 또 그러한 자비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갚지 못한 죄의 대가, 용서하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모든 것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됩니다. 어떻게 다른 이의 피로 대신할 수 있을까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용서의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대신해서 희생하는 것, 죄의 대가를 해결하는 방법, 그것을 우리가 신비로운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해결해 주신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용서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도둑질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죄와 타협하게 되는 모든 것들, 그 결과가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고 십자가 앞에 우리도 스스로 죽어야 하는 것이죠. 죄의 길이 있다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회개하고 회복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은 자들은 사람과 또 세상에서의 방법 안에서 내가 이 죄의 무게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압니다. 죄의 결과는 무서운 것이지만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실수했을지라도 죄의 결과를 두려워하기보다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회개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들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대가를 피할 수 없음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며 죄의 결과를 두려워하며 또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길로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지혜와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